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침묵하지 맙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침묵하지 맙시다. 1959년 이탈리아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로의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장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레지스탕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지스탕스들이 체포가 되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둥에 이제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저항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살려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에 묶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나무에 묶였던 또 다른 레지스탕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이것도 죄지만 반대로 해야 될 것,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생존하고 이곳에 있고 함께 예배드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대구 땅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거, 침묵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화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인생의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30년 이상 복음에 헌신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전도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으로. 기독교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는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체포가 되어서 그냥 죽도록 5번을 맞았다는, 돌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배가 파산한 적도 3번이었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캄캄한 밤중에 그냥 하루 꼬박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떠돌아다녔던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굶주렸고 수없이 목말랐고 수없이 추위에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좀 전도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왜? 내게 화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유대교,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신 거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죽도록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1917년 10월입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거두었고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의 종교가 뭐냐면 신랍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가 되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시 신랍의 종교에는 귀족들만 믿는 그러한 종교였던 겁니다. 귀족이 부리는 그 노동자들은 믿지 못하게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가서 혁명의 그 불씨를 일으키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빵과 평화를 달라. 귀족들에게 있는 권력과 돈을 노동자와 농민에게 돌리자. 계속 이렇게 부추기면서 결국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는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일부 소수의 복음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영향력은 그렇게 파급적이지 못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지금의 러시아는 아마 기독교의 제1국가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한 해변가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바닷가를 거니는데 멕시코 원주민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바다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파도에 떠내려 왔던 이 불가사리들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사람 물어, 할아버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썰물 때라서 파도에 밀려왔던 이 불가사리들 보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 해 뜨면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살리려고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관광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저도 알고 있겠는데 이 해변에 지금 수천 마리가 넘는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멕시코 전 해변에 보니까 수만 마리의 불가사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할아버지 일을 한다고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불가사리 한 마리를 딱 집어들고 바다에 던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 한 마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지만 이 땅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입을 벌려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만큼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 즉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보면 열왕기하 6장으로 가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배경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누가 점령했냐면 아람 나라가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던 이 식료품의 가격이 폭등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귀머리나 이 비둘기똥 이런 거는 부정적인 이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먹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귀 같은 거는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거고 버리는 건데 워낙 음식이 없다 보니까 이 나귀 머리가 서로 매매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아주 큰 돈인 겁니다. 1년의 연봉을 가지고 나귀 머리를 사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솥단지에다 물 잔뜩 넣고 아마 끓여서 그 물을 먹을 겁니다.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라고 하는 거, 이 무게로 따지면 0.3리터입니다. 이 한 주먹만한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노동자가 20일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요만큼의 양식을 얻어서 여러분 한 끼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기를 시작했다. 왕이 이것을 알고서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여기 먹을 거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 도성에 지금도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의 복음화율 10%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구 인구가 지금 24만 정도 조금 넘는데 여기에 10%만 기독교인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데 이러한 굶주림은 어떠한 굶주림일까 이렇게 보니까 아모스서 8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이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기근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건장한 청년이 다 목말라 기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집에는 양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집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정들이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고 두 끼 드시는 분도, 세 끼, 네 끼 드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밥을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40년 광야길 지나는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기하고 특별한 여러분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도 결국은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백세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신 거 알 겁니다. 작년만 5,000명 먹었다. 어린아이들, 여자 뭐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을 것이. 여러분 기적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요 그에게는 영생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금은보화 여러분 아무리 갖다 줘도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생의 비밀과 소식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아까 제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그 음식값, 아까 식료품 값이 정상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장관이 딱 나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실지라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장관은 당시에 어떤 나라의 어떤 국고를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관의 말을 듣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반응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무슨 소리냐? 그걸 불가능한 일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걸 들었던 사람들 어떤 반응을 했을까? 아마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보다 아마 장관의 말을 더 믿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절망적이고 낙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부정적인 언어 이거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불가능하다. 그거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나도 죽이지만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도 안 돼. 요즘 부흥의 시대 끝났어. 그리고 나는 원래 전도 못해. 전도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하셨던 순복음교회 여러분 일으키면서 하셨던 말이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긍정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막 흘러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그 음식 먹지 못하리라. 오늘 성경 뒤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장관이 백성들에게 발로 밟혀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이런 장관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성문 밖에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 성 안에 양식이 없습니다. 성 안에 있던 양식, 그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사는데, 이 지금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입니다.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이자.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람 진영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아람 군인들의 귓전에다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군인의 아마 함성 소리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 해쪽 속이나 그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지금 치러 왔구나. 이런 생각에 급히 몸만 빠져나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두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장막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천지입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배부르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은근 보화가 보입니다. 그거 다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배부른데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굶어 죽는다.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4사람이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그들이 즉시 떠나서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별이 떠오르면 세상이 환해지는 겁니다. 죄로 캄캄해진 이 세상,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광명한 새벽별처럼 세상을 비추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인데 그 심판의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내가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그 책임 너에게 묻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아마 성문으로 갔을 겁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그냥 성 안에서 죽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아마 자기 책임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면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지은 이 서문에 보니까 왜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될까? 이유가 4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전도의 자극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뭘 말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째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칼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입을 열도록 시도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 전도를 시키는 일, 이게 가장 힘들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각자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나팔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침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특세 주제가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는 겁니다. 많이 전도하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한 영혼은 우리가 집중하고 여러 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2가지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2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마 이런 추궁을 받을지 모릅니다. 왜 천국에 혼자 왔느냐? 우리가 새가족 초청 전도 주의를 우리가 한 2달 정도 미리 공지를 하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혼자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옆분과 한번 인사하기.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입 열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금입술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쉰들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여러분 구절 기억.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이 사람 꼭 여러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더욱더 전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과 명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혼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100명, 1000명, 10,000명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